풍성한 삶의 기초 네 번째 만남 하나님 사랑하기 그 중에 네 번째 시간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순종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1절 초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은 후에 그 힘과 에너지와 지혜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죠. 반면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열광적으로 예배합니다만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일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교회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는 매우 이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삶이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적인 삶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어지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정, 학교, 직장에서 손해보는 삶을 기꺼이 감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이 원인이라면 이웃 사랑은 결과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그 사랑을 이웃에게 다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에게서 이웃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사랑도 발견할 수 없겠죠. 다시 말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방해물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 돈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고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거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주는 효력이 있는데요. 먼저 돈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것이죠. 돈이 안전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돈은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사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돈으로 누리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돈이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돈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다는 것이죠. 돈은 명예와 인지도를 높여줍니다. 돈이 자기 존중감을 느끼게 하고 자기 정체성을 형성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유사신, 즉 우상입니다. 안전, 기쁨, 가치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돈일까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돈이 있으면 정말로 안전합니까? 돈이 있으면 정말로 기쁨이 넘칩니까? 돈이 있으면 건전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됩니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돈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가? 돈은요, 안전, 기쁨, 가치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전과 기쁨과 가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축소시켜서 이 참된 평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80년에서 100년이라는 일생, 이 한정된 시간 내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겨우 맛보는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신 하나님은요, 영원한 시간과 삶 속에서 우리의 상상으로도 이르지 못할 완전한 평강을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경험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안전, 참된 기쁨, 참된 가치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돈이 순전히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돈은 거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가족을 부양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됩니다. 돈을 버느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한다면 분명 문제입니다. 돈을 버느라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누구도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문제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가? 아니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가? 스스로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점입니다.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헌금은 돈이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 속에서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또한 헌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가진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헌금하는 동기가 있는데요. 먼저 잘못된 동기가 있습니다. 세상 일이 염려되어서 헌금하기를 아까워한다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헌금을 억지로 한다면 여전히 돈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올바른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금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증거죠. 결국 헌금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자라는 고백이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돈을 우상으로 삼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바로 10 습관이죠. 하루에 3번씩 10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입니다. 이때 침대에서 엎드려 비몽사몽 기도 아닌 기도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완전히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10분을 보내세요. 매일 아침 카톡을 통해 보내는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읽거나 들으면서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다음으로 하루 일과 중에 10분입니다. 하루 중 잠깐 시간을 내어서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찾으세요. 10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조용히 찬양을 하거나 성경 구절을 암송해 보세요. 또는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다시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계속되는 일상과 업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10분입니다. 10분 동안 그날 있었던 일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찾아보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회개할 제목, 감사할 제목, 간구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루 3번씩 10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교제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심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하셨죠.
이제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응답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